오늘 본문은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니고데모를 만나 대화하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유대의 소문이 무성히 퍼지자 갈릴리로 발걸음을 옮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직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실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역사적 관계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고 그 땅이 부정하다 여겼으므로 멀리 우회하는 길로 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을 택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죠.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직역하면 그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다 그런 뜻입니다. 단지 지름길이라서 그 길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그곳을 반드시 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가시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에 이끌리셔서 또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사마리아로 가셨고 수가성이라는 작은 동네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6절 보시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람은 누구나 다 피곤하지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먼 여행길에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피곤함을 느끼셨을까? 이런 의문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런 의문점도 가질 수 있지만 사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곤함을 느끼셨다는 사실이 때로는 우리에게 더 큰 소망과 위로가 됩니다. 며칠씩 굶어본 사람이 굶고 지내는 사람의 심정을 아는 것처럼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부의 심정을 홀압이 된 사람이 이렇게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라면 우리 인생의 고달픔도 아픔도 피곤함도 공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아픔, 우리의 피곤, 우리의 마음속의 갈급함을 공감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와 다르지요. 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한낮의 장렬하는 태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대개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계신다고 해서 쉽게 사람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여행길에 이곳에 머무신 이유는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를 관통하셔야만 했던 목적이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 사이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로 내려오시고 우물가에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이 여인, 초라한 여인이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 한 인생으로 보면 초라한 인생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간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한 존재가 되겠어요? 우리 다 초라한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겉모습이 수가선 여인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왔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이 여인의 삶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감추고 싶은 일, 수치스러운 일이 그만큼 많았던 것입니다. 그의 수치는 다름 아닌 문란한 생활이었습니다. 여인은 5번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한 후에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당연히 사람들의 구설수에 올랐을 것입니다.
또 나중에 예수님과 대화 중에 드러나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이 여인에게 더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냐? 네가 그러고도 무슨 자격으로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냐? 말씀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여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숱하게 들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부담스러웠고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치 보디발의 아내처럼 예수님을 성적으로 유혹했을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 넘어가서 잠깐 먼저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에게는 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다 목마름, 갈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단지 인생의 허무함이다,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은 분명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인간이 느끼게 된 갈증이고 목마름인 것입니다. 여인은 아마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이라면 채워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바꿔가면서 남편을 삼아 보았지만 남편은 남의 편일 뿐, 그렇죠? 남편은 남의 편일 뿐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 여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녀보면 채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으면 또 예배하면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드리면 그렇게 채워질 수 있을까? 교회도 다녀보고 예배도 드려보았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어쩌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자신을 드러내기가 부끄럽고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또 교회의 어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 직분을 갖는 것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큰 좌절감과 패배감과 상실감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을까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이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이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오늘 요한이 이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일화를 여기 말씀에 기록해 놓았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기 10절 말씀 가운데 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육적인 선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선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뭡니까? 성령이죠, 구원이죠, 영생이죠. 예수님을 이 생의 복락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갈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를 진실된 마음으로 돌아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받아야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았던 그 빈자리가 채워지고 갈증이 해소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믿으시고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로 주님에게 접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15절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여인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주님께 간구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죄의 문제를 꺼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대답을 들으시고 대뜸 화제를 바꾸어서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숨기죠. 감추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기보다는 그의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은밀한 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남편 없다 하는 말 나도 동감한다. 그러나 너에게 남편 있지 않니? 응? 나는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왔는지 내가 다 이해한다. 왜 내가 그런 일들을 해야만 했는지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따라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내가 꺼내놓지 않으면 네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 그 얘기하신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에 있는 담고 있는 상처 또 담고 있는 죄 은밀한 것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다 꺼내놓으시고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문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우리 마음속의 영적인 갈급함 또 갈증이 다 해소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뒤에 말씀에 넘어가시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의 문제를 꺼내놓으시자 다시 또 화제를 바꾸죠. 예배에 대한 관점으로 화제를 바꿉니다. 내가 그렇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배하는 거 좋지만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가 더 중요하다 말씀하시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지 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형식적인 예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이 있는 예배를 통해서만 너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 있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 시간 돼서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 꺼내놓고 이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 갈망과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우리 안에 그 결핍과 또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